아멘. 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는 인사했지요. 네, 누가 지난주에 안 보였는데 이번 주에 올라오셨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느껴지셨어요? 인사하면서 그거 하셔야 돼. 그냥 그냥 고개만 하지 말고, 지난주에 집사님 안 보였는데 이번 주에 출석하셨구나. 지난주에 출석 못했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세요? 예,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안식일을 잘 마치고 이렇게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잘 쉬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구상도 좀 더 멀리서 이역말이라고 그러죠. 멀리서 유럽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잘 성장하고 자라나겠다. 앞서 수고하신 우리 후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모두에게 안식을 잘 다녀옴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집 떠나봐야 집이 좋은 줄 알고요. 교회를 좀 멀리서 이렇게 지켜봐야 우리 교회가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알아요. 저는 여러 교회들이 주변에 있고 또 외국에서도 한인교회도 있고 또 교회들이 많지만 제 마음속에는 동원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요 사이 몇 달 동안 막 변화가 오고 새로워지고 제 목사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대한 기대감 또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꽉 채워져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동원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졌어요. 이번에 멀리서 지켜보면서 목사님 예배 인도나 우리 장로님들 기도나 도구 사역을 하는 것이나 전도 활동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활동 속에 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고 안 해도 여러분의 활동이 제 톡 속에 제 폰 속에 있어요. 보면서 감사했어요. 역시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담임 목사가 없어도 후임 목사님이 잘 리더하고 계시는구나. 후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우리 당회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앞세워진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구나. 할렐루야. 안식일을 지키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방송실도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마이크 사용이 특별히 바꾼 건 없죠. 그렇죠? 근데 자연스러워졌어요. 특히 놀랍게 변화된 것은 그 교회 소식을 우리 집사님이 앵커를 하던 집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었어요. 이거 진짜 좋은 일이다. 괜찮죠? 제가 하기보다가 집사님이 하니까 더 귀에 쏙쏙 들어오죠. 전직 방송국의 앵커 집사님이셔요. 알긴 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또 방송실에서 우리 수고하시는 엔지니어들 너무 수고 많이 하세요. 제가 안 보이는 데서 봉사하기 때문에 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많이 수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참 좋다. 멀리서도 느꼈지만 실제적으로 사용을 해보니까 더 좋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교회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평안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복귀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한 시편 46편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할 텐데요. 이 말씀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력과 보호와 평화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으로 이 46편이
함께 기록되어졌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세상의 시련 속에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전쟁과 혼란 가운데서도 평강 주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46편은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와 같은 민족적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강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깊은 교훈과 위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묵상할 텐데,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라고 했어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우리는 위험과 고난 속에서 숨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피난처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피난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환난 때에 즉각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만이 아니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전인격적인 안정과 평화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받들이고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완전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견고한 망대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서 완벽한 피난처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셨죠. 오늘 1절 하반절에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피신의 장소를 제공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환난을 이기도록 그 이기는 힘의 공급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힘이 때로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적 외적 힘을 주시고 역경 중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힘이 되시는 분. 할렐루야. 이걸 의식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분은 그냥 자기 힘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 생활해도 그분의 공급하시는 힘을 인정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면 그냥 지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 그죠? 이건 뭐 버스 타고 가면서 버스 타고 하면서 머리에 그 짐을 이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냥 탔으면 그냥 옆에 내려놔요. 그러면 같이 그냥 내 몸도 짐도 같이 가는데 왜 거기서 이렇게 이고 계세요? 아니, 나 혼자 타는 것도 죄송한데 짐까지 맡길 수 없다 하면서 이렇게 이고 가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예수 안에서 이와 같은 자리에 있다가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을 받아 견고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에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도움을 받는다가 아니에요. 도움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그분을 의지함으로 도움이 우리에게 이미 공급되었어요. 힘들어하거나 외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힘 주셨고 힘이 지금도 되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초월적인 힘과 지속적인 동력이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환경에서도 힘과 또 소망을 부어주심으로 우리의 능력, 내 능력 이상의 일들을 감당하셨고 앞으로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모르면 예수 진짜 모자라게 믿는 거예요. 모자라게. 오늘 여기 예배 드리면서도 내 의지대로 내 힘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이제 좀 접으세요. 그런 생각.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인정하시고 공급하시는 힘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서 두려워하고 막 이런 경우들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목사에게도 그런 게 있었어요. 있고요. 그러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극심한 자연재해와 같은 이런 상징적인 말씀들을 하고, 여러분 이웃 중국은 지금 장마 폭우로 도시가 막 잠기고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뭐 500mm 쏟아져 버리고 막 이러면 길 끊기고 잠기고 이렇게 될 겁니다.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극심한 자연재해 우리가 마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혼란과 재난이 막 겹치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혼란스러운 재난 상황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절대적인 안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세상 어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함, 담대함을 가진다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주신 평안을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 없는 삶을 살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평강은 세상이 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평강을 그분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또 이 약속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히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우리의 피난처와 힘으로 삼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힘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함의 원동력.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삶의 폭풍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이 주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수와 같고 또 하나님의 임재는 기쁨과 평안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받들을 씁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아멘. 여기 시내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 그리고 평안을 상징합니다. 이는 사막과 같은 마른 땅에서도 새 생명과 소생을 가져오는 축복, 영적 축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도성은 결코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은 평강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은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곳.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받들어 읽읍시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생수의 강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우리 삶 속에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제공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 목마름을 해소시키고 또 생명의 근원으로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영적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혼자 계시지 말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5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의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 그 자체가 안정과 확신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그 어떤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유지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표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도우심은 결코 늦지 않고 정확한 시간과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확증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125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할렐루야. 시온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고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분의 보호 속에서 언제나 안전하고 어떤 세상의 흔들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무력하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열방을 다스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받들었습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떠들고 혼란 속에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만 바라시면 모든 것이 진정되고 안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열광과 왕국들이 아무리 권세를 부려도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분의 한마디로 모든 혼돈이 정리되고 평화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 그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97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여호와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라고요. 그분의 권능이 세상에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열방 위에 군림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한 피난처로 삼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생수와 같은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그 도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안정의 터전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또 그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평강과 안정이 임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완전한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적을 묵상할 것을 8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다 같이 받들었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기록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초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적이란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과 파괴를 통하여 악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주권과 능력을 나타내시죠. 특히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라고 하셨는데, 이 표현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악을 중단시키시는 분임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사야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미리 선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행한 역사는 그저 과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루실 완전한 평화를 예고하고 계셔요. 그래서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따라합시다.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평화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9절 말씀에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전쟁과 폭력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흔히 무기를 사용해서 자신의 힘을 가시하고요, 예, 우리를 능가할 자가 누군가 이렇게 거만을 부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무력을 파괴하시는 분, 활과 창과 전쟁 수레, 이 표현은 고대 전쟁에서 사용되던 도구입니다. 요사이로 말하면 미사일, 예? 우리가 자랑하는 무슨 K 무슨 포, 드론 이런 거에 해당하죠. 예. 이건 인간이 의지하는 세속적인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세상의 힘을 무용지물로 만드심으로 당신이 어떤 분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받들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은 이 땅의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올 때 전쟁과 폭력이 끝나고 화평이 올 것을 선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전쟁보다 강력한 영적 평화를 제공하시는 분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10절 11절입니다. 받들으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강력한 약속의 메시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냥 꼼짝 말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모든 주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금식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번 여름에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잠기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도록 한 끼씩 뭐 한다? 금식한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 자체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참여하면 그 자체가 은혜예요.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문나라들 속에서 높임을 받는 이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와 능력 때문이죠. 또 하나님은 단순히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가 힘들어지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뭘 살겠다 그래야지, 이렇게 힘들어도 난 잘 산다. 할렐루야. 아까 광고 시간 중에서 7월 첫 주에 시상한다는 저게 있었죠. 오늘 우리 활동이 우리의 등수를 바꿀 수 있다. 이거 모르면 곤란해요. 같은 값이면 1등 하자. 3등 하지 말고 1등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도 눈치 모르고 설랑 아무렇게나 1등이나 3등이나 똑같아. 이번에는 보니까 똑같지 않아요. 한 3배는 차이나. 미리 말해주는 거 될지 모르겠다. 아니, 언제 왜 우리 장로님 무슨 상 해가지고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이 상금이 똑같았었죠, 그죠? 이번에는 바꿔줬더라고. 1등은 1등답게, 3등은 3등처럼 시상한다. 그러니까 이게 1등하고 3등은 굉장한 차이 나는 거야. 3배나 차이 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팀이 1등 해보자. 그렇게 해야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데 어차피 하는 거잖아. 그럼 등수를 끌어올려야지. 아마 우리는 3등이다, 우리는 1등 안 되겠나 기대하시는 팀도 있고, 우리는 3등인데 등회인데 포기한다, 이런 분도 있잖아요. 이런 팀도 있잖아요. 오늘 분발하시고 팀을 정비하셔서 1등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결론까지는 안 나야 되는데 실제 삶에 적용을 해보자니까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받들고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46편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을 신뢰하고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 그러기에 구원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46편 우리 함께 묵상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과 고백이 가득 담겨 있는 말씀. 오늘 본문은 우리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 그리고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의 말씀인데,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한평생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